샬롬,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학교의 선생님, 교회의 선생님, 사회의 선생님,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는 이들이 항상 있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나옵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요아스에게 패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피살되는 불운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매우 강성한 국력을 소유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유다 왕 아마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호전적으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유 없이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적대관계 혹은 우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유다는 아사왕 이후로는 여러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과 비교적 평화를 누리면서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는 본문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적대관계로 돌입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전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 그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크게 고무되어 있었기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에돔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물리쳐 놓고는 이제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형제 나라끼리의 전쟁은 금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하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형제와 싸우려 합니다. 아마샤의 객기였지요. 개인의 객기가 양편 군사 수천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싸움을 하자는 아마샤의 행위에 대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한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위풍당당한 나무인 백향목이 자기라면 아마샤는 초라한 잡초에 불과한 가시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샤는 자신의 전쟁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아마샤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백향목이 자기 딸은 가시나무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는 격이라며 아마샤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요아스의 충고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마샤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고 보도합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아마샤의 운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고 보도합니다. 아마샤의 교만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아마샤가 망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의 최후입니다. 후반부의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볼까요?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이 만든 송아지를 계속해서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며 버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많은 영화를 누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일으키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를 강화시키셔서 잃어버렸던 옛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들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신실한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표적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의 곁에 있다가 사라지니 다시금 요나를 보내어 그의 아들 곁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의 증거입니다. 왕이 계속하여 자리를 이어가듯이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들려지는 그런 나라는 실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잃었던 영토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경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후회와 회개의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극심한 고난을 보셨습니다.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처참한 억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원수들이 침입하여 약탈해 갔기 때문에 온 나라가 황폐해졌으며 온갖 재물을 잃게 되었고 아무런 조력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시작할 무렵 나라의 상황은 이토록 극도로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해방을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이름을 생각하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로보암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